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중에서 세 가지 사건을 좀 선택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은요, 먼저 1절부터 8절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8절부터 26절에 나타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그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죠.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 세 사건에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각자 결핍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각자에게 어떠한 결핍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각자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그 세 가지 사건을요, 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에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어떤 결핍의 요소가 있었을까요? 그는 건강의 결핍,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육체적인 결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그 병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인 그는 아마 매우 불안하고 낙담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절인데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질병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 질병과 싸우면서 아마 많은 것들을 그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심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 원어적 의미를 살려본다면 용기를 가져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요. 한 걸음 나아갈 어떤 작은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심하고 너가 힘을 내라, 용기를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하시면서 이제 그의 병을 고치셨는데, 고치시면서 자 봐라, 이러니까 안심해, 이제 내 병이 다 나았어, 아니면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이어지는 말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질병만이 아닌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에 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병, 그 중풍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정말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그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공포하시고 다시 그 중풍병자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 명령의 말씀이 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볼 거예요. 이것이 이 9장에 나타난 첫 번째 이야기인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은 결핍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보고 있죠. 이 사건에는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육체적인 결핍의 요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결핍의 요소가 있는 그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 책의 저자인 세리 마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상납하고 일부는, 그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소유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친일파, 매국노, 그런 표현이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답이 같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첫 번째 사람이 가진 그 결핍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남부러울 것 없는 건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있었던 그런 육체적인 결핍의 요소는 그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참 풍족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그에게도 결핍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같은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그 사회 가운데서 무시받으면서 그가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 주석들을 보면 그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을 거다, 심적으로 많이 피폐했을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나 정서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얼룩진
심리적인 고립과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세리마태의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마태 안에 있는 그 결핍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9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태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결핍이 사라졌습니다. 그 심리적인 그 아픔과 그 결핍의 요소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9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는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심리적인 결핍의 요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리적인 결핍의 요소가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으로 그 결핍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는 18절부터 26절까지에 나타난 죽은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가진 결핍은요, 어떤 육체적인 결핍도 아니고요,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든 해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결핍은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핍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결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소녀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이방인 관리였지만 자신의 너무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이 이방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참 안타깝게도 이미 그 소녀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관습에는요,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매우 부정한 일로 취급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서 살펴보았던 두 이야기에서 병자를 향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뻗으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고 그 소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25절인데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인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사건에서는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생명의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한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이 세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각자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결핍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결핍이,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 생겼던 심리적, 정신적인 결핍이요. 어떤 사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생명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 각자가 가진 결핍이 다 달랐는데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나요?
각자가 가진 그 결핍을 해결할 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들이요 계속 그들을 찔렀고 그들은 그 결핍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저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들이 어떻게 그 결핍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다 마지막에 회복되었다, 그 결핍이 해결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한 가지 능동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이 바로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건별로 나타나는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9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9장 9절에 가니까 두 번째 사건에서 하반절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25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디서요? 그 결핍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결핍의 문제로부터 그들이 자유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마태복음은 그들이 결핍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일어남이라는 반응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일어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단어적인 사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에 동일하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일어나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었는데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요, 2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세 절이나 읽었는데요,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도저히 모르겠죠. 네, 분명히 아까 일어나다였는데 전혀 그렇게 번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같은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요, 6절과 7절에 살아나셨다라고 번역된 곳에 같은 단어인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일어나다라고 번역되었던 이 단어가 지금 28장에서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네 가지의 일어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결핍에서 일어나, 심리적인 정신적인 결핍에서 일어남, 죽음이라는 생명의 결핍에서 일어남,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일어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9장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일어남과 지금 2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어남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모든 결핍,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예수님의 일어남은요, 나머지 모든 일어남을 가능케 하는 일어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질병의 결핍과 죄로부터 나오는 정신적인 결핍, 그런 것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생명의 결핍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모든 문제와 결박에서 모든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펴보았던 육체적인 결핍도 심리적인 결핍도 생명의 결핍,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모든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오늘 살펴본 중풍병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원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특별히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옮기셨으니 얻었도다, 이와 같이 모두 과거형을 사용하면서요, 우리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모든 결핍의 요소를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요 가능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 각자의 결핍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좌절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의 요소들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도요,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그 누구도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문제들로부터 나를 정말로 근원적으로 자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모두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결핍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결핍이라는 문제에 갇혀 있지 마시고, 결핍이라는 문제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결핍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의 자리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들은 이제 그 결핍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질병의 상징이었던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던 그 세리라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던 소녀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 그 싸늘했던 그 차가웠던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어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핍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 못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다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하셨다면, 정말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이 결핍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결핍이 내 삶 속에서 날 아프게 하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결핍이 있으면 아픈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결핍의 요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 그 결핍의 자리를 일어나서 그 결핍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서요, 오직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결핍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어진 삶 속에서요, 언제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결핍의 요소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